결혼을 할 때 믿음이 없는 형제 또 믿음이 없는 자매와 결혼하려고 하는 이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뭐 이왕이면 믿음이 있어서 신앙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서로 더욱더 도전이 되고 또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면 참 좋겠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제자들이나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뭐 다 믿는 사람끼리만 결혼하면 어떻게 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누가 또 구원을 해내겠습니까? 결혼을 하면서 오늘 베드로는요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이제 부녀들 아내들 중에 아마 믿음 생활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자분들이 남자보다는 보통 비율이 평균적인 교회 비율이 한 8대2 정도 됩니다. 여자가 8이면 남성 성도가 한 2 정도가 되는데 그때도 많은 여자 성도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도 그렇고 믿음이 있는 여인들이 믿음이 없는 남편과 살아가다 보는 것이 그 당시에 기독교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 없는 남편들이 믿음 있는 아내들마저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믿음 있는 아내들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 믿음이 없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해요.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가다 보면 이제 순종이라는 또 섬기라는 말에 항상 같이 동반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베드로도 마찬가지겠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어떤 것을 순종해야 될까요? 마음 다해서 남편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말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남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엔 무엇이에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남편이 믿음이 없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예배는 드려야겠죠. 예배는 꼭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원하지 않으면 봉사와 섬김의 자리는 잠시 미루고 예배 자리에 헌신하고 그 이외의 시간을 남편에게 내가 예배를 드리는다는 마음을 다해서 남편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게으르면 못해요. 믿음 생활은요 나태하면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 생활한다는 건 예수를 더 사랑하기에 예수님 원하신 자리에 서기 위해서 더 가정 안에서 특별히 배우자끼리는 더욱더 솔선수범하고 모든 자리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연애와 결혼은 무엇입니까? 연애는요, 저 사람이 나와 결혼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자리예요. 근데 연애를 하다 보니까 참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요. 이 사람이 참 나에게 깍듯하게 대해주고. 그럼 많은 여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남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결혼하고 나면 더 잘해줄 거야. 그렇지 않죠. 연애가 최고입니다. 연애할 때가 최고로 잘하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연애할 만큼 그렇게 잘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연애라고 결혼하는 거냐면 연애를 해봤더니 야 그래도 순간적으로나마 그때나마 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나를 많이 이해해준 게 바로 너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너와 가정이 이루면 이것이 나의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것이니까 내가 마음 다해서 너를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나보다는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 이게 바로 결혼의 진행이거든요. 결혼을 하니까 네가 나에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섬겨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결혼을 하니까 내가 마음 다해 당신을
내가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보다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못할 정도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놓치니까 요즘 그래서 많은 커플들이 이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꾸 조건을 거잖아요.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그럼 남편에서도 걸고 서로 걸다가 싸움이 일어나고 괴리가 생기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뭘로 무너져요? 성격 차이래요.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안 맞는다. 여러분 10년,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도 이제 안 맞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 당시에 믿음이 있는 부녀들에게, 믿음이 있는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남편에게 순종하라. 어느 날 한 이제 집사님의 그 고백을 듣게 됐는데요. 굉장히 아내가 교회 다니는 걸 못마땅해 하고 굉장히 핍박을 하고 억압을 하고 또 이분이 뭐 믿음이 없으니까 매번 이제 뭐 술 먹고 늦게 들어오거나 또는 뭐 술집에 가거나 이게 비일비재한 거죠. 근데 아내가 그럴 때마다 다 아는 것 같은데도 이 아내가 자꾸 표현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저 여자가 지금 뭔가는 꿍꿍이 속에 있구나, 뭔가를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아내가 자고 있을 때 그 아내의 그 서랍을 뒤져서 이제 다이어리 이제 일기장 같은 걸 찾아낸 거예요. 근데 그 일기장을 이제 보면서 혹시나 이제 자기 어떤 걸 준비하나 하면서 보다 보니까 거기에 남편이 외도하고 돌아온 거,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온 거, 남편이 돈을 함부로 사용했던 거, 남편이 자신을 무시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담아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내용을 읽다 보면 야, 이건 이혼 사유다. 그 일기장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혼의 규칙이 다 남편에게 있을 정도인데. 그런데 그래서 그 일기장 후면에 보면 뭐 죽고 싶다. 나는 이 땅에 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적어 내려가다가 항상 마지막에는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 계속해서 남편에 대한 축복을 그 마지막에 항상 그래도 우리 남편을 축복한다. 그래도 우리 남편을 사랑한다. 남편을 더 내일은 더 따뜻한 말로. 이 남편이 그것을 읽다가 그때 이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거죠. 뭐냐면 야, 나는 이렇게 아내에게 함부로 하는데 우리 가정이 존속되고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예수라는 작자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어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마음에 그 예수를 한번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교회 나오셨다가 나중에 안수 집사님까지 되시고 지금 뭐 제일 앞장서서 뭐 아버지 학교도 하시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자리에 서 계세요. 그 시작이 뭐예요?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섬겨주고 믿음 때문에 지켜줬던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여러 권사님들이 그런 고백 많이 하세요. 항상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남편 신발을 품에 품고 나온다고. 남편 신발을 품에 품고 나와서 남편이 안 나오니 남편의 신발이라도 나오게 해서 여기 꼭 오게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담아냈는데 그 마지막 대부분의 분들이 남편이 마지막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들을 하여금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순종을 원할까요?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가 어떻게 섬기는지 너희 행실로 구원을 얻는데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정결하게 구별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3절에 보시면 너희의 단장은, 자, 우리가 단장하는 것,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단장하는 것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치장하면서 외모로만 꾸며서 남편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다. 4절에 보세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 보통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겉사람 말고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온유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야생마가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선 거침이 없어요. 원래 나는 거침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훈련받은 말과 같이 조련사 앞에서의 말과 같이 순종함으로 서서 안정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넉넉하고 안정된 그런 정돈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여러분 사랑을요 우리가 누누이 말하지만 내가 하는 사랑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회복이 일어나요. 거기에 진정한 회복이 있고 진정한 넉넉한 사랑이 넘쳐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5절 말씀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자, 단장하는 게 뭐예요? 단장한다는 것은 순종함으로 단장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가능하냐면 너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선배들, 거룩한 부녀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샘플로 누가 등장합니까? 6절이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시인한 장면이 창세기 18장 12절에 나와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우리 주인이 지금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담아내고 있어요. 왜 그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습니다. 그때마다 사라는 순종이에요. 그 불의한 일이라고 할지언정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순종합니다. 가끔 보면 아브라함이 조금은 좀 갈팡질팡하고 또 때로는요 이렇게 막 주도적이거나 면밀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라는 그 남편이 하자는 대로 순종하고 심지어는 애굽의 왕에게 끌려가기도 하고 또 블레셋 왕에게 끌려가기도 하고 그 수모 속에서도 남편을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 남편을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아내들에게만 이야기하지 않고 남편에게도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러분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을 따라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믿음이 있는 남편들에게 믿음이 없는 아내 또는 믿음이 있는 아내를 대할 때는 지식을 따라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내와 동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거하다라는 이 표현이요 성적인 표현을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계속해서 동침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해서 아내와 제가 그래서 항상 우리 청년들이 와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저에게 와서 조언을 구할 때 항상 먼저 이제 11조를 이제 부부의 10계명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제가 2가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절대 각방을 쓰지 말아라. 여러분도 아시겠죠? 여러분도 이제 결혼생활 하시다 보면 그냥 한 방에 있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이니까 함께 물론 나중에 여러 가지 너무 이제 심하게 코를 골거나 한쪽이 너무 힘들거나 또는 아이를 낳아서 같이 있다 보면 남편이 출근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거나 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방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이 베드로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표현들은 물론 그것을 기준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아내를 하나님의 뜻대로 아내와 함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그렇습니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있는 남편들에게 이제 특별히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랑 좀 불편한 일이 있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양심 있는 사람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 제가 불리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내가 목사라서 불편하고 힘들면 항상 해결하지 않으면 제가 불편해지고 또 저는 어쨌든 간에 기능적으로라도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내와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를 하더라도 빨리 그 자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고 말씀 볼 수가 없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 목사인 게 내가 죄다. 뭐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얘기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자리 하나하나들이 쌓여서 지금은요, 아내와 저의 그 관계가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가치 있는 것으로 행복하고 이야기 나눈 것으로 즐겁고,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제가 뭐 신앙적인 생활을 제외하고는 아내와 함께, 어제도 성경 개관학교를 마치고 뭐 9시 반 넘어서 집에 들어가도 아내와 함께 빨래를 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그 짧은 시간이 저한테는 참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부부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누려야 될 것들. 여러분 그래서 뭐래요?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특별히 연약한 그릇으로 알며 귀하게 여기면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 소통의 자리가 부부관계에서 잘 이루어지는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것이죠. 근데 아마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 예수께서 교회에 하시듯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내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남편을 섬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왜요? 그 당시에는 여전히 남자가 좀 더 우월한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죠. 여전히 우리나라도 많이 남녀가 평등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남자가 조금은 우위에 있는 상황이라면, 또는 여자가 우위에 있는 상황이라면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그리스도가 죽지 아니하시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순서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배우자끼리도 알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은요 신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센지 내가 이 사람보다 약한지 알아요. 아내가 나보다 세구나 느끼시는 남편들도 있고요. 남편이 너무 세서 내가 함부로 말도 못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시는 분은 내가 좀 우위에 있다. 내가 먼저 죽지 아니하면, 내가 먼저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가정의 회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면 목숨을 다해 섬겨야 되는 것, 그것을 아내와 남편에게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갈빗대는 뭐예요? 동등하다는 걸 의미해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동등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해요.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여자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하는 건, 남자와 여자 부부가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아담이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깨어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어요? 야, 너 내 갈빗대로 만든 거야. 넌 내게 종속된 거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자고 있는 아담은 자고 있었어요. 뭐예요? 모르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아담이 자고 있을 때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특별히 남편과 아내를 더욱더 마음 다해 섬기고 순종할 수 있을 때 그곳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이런 마음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노하지 말게 이야기해요. 노하지 말라고, 노하게 하지 말라고. 왜요? 청지기의 역할을 가지고 자녀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주인이 돼서 자녀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 아시잖아요. 중고등학교 애들만 지나가면 이제 알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건. 그래서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로 맡겨야 돼요. 부모를 대할 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대하는 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약속하신 것이 5계명이 무엇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되고 네가 장수하리라. 뭐 자녀들이 한 그대로 보고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온전히 대할 때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또 주어지는 것이에요. 가족을 대할 때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무엇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의 부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사랑할 수 있는 하루.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조금 더 이전보다는 조금 더 다른 사랑을 표현하고 섬김을 표현하고 순종으로 감당해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길 원하며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삶을 돌아보면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는커녕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모든 것이 다 남편과 아내의 탓인 것 같고 부모와 자녀의 탓인 것 같아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분노하며 화를 내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까?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가정은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처음 누리라고 주시는 천국이요 교회인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리를 다시 돌아보며 주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때문에 나의 가정을 더욱더 돌아보며 섬길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귀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이 생명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그 천국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순종하셨던, 끝까지 우리를 귀히 여기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